안온한 색감의 꽃들이 부활주의를 더욱더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겹쳐있는 이 4월의 온도를 경험할 때마다 늘 풍성한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건 모든 역설적인 힘, 역설적인 의미들이 이 4월에 뭉쳐있다라는 겁니다. 깊게 생각해 봅시다. 고난주간이라는 색채와 에너지, 부활주일이라는 색채와 에너지, 그리고 4월이라는 색채와 에너지는 분명히 역설입니다. 함께 부딪힐 수 없고 뭉칠 수 없는 성질인데 이게 4월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월의 부활, 그리고 부활절의 4월은 신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기독교의 상징은요, 십자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조형물로 만들고 십자가를 최고 우선순위로 상징화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신앙만이 정통적인 기독교의 추구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모든 정신과 역사와 문화와 학문에 있어서 주도했던 이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더 듣겠지만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십자가도 한편도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모든 언어, 행적,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면,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했을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고 예수의 수많은 행적과 언행들이 의미를 새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이름 없는 고난, 근원 없는 아픔, 자막 없는 슬픔, 부활신앙이 없으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이겨내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더 깊게 연구하고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 건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아닐까 합니다. 부활신앙을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 그러냐? 부활에는 아주 놀라운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그 비밀한 것들이 표면 이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도 이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표면에서 흐르는 시간과 보여지는 현상과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 그것만 의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신비의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 그것들이 한켠에 있고 늘 그 지점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여러분, 부활신앙에 우리의 삶에 연구와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부활이라는 그 아름답고 기독교 신비라는 상징이 계란 하나로 소급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계란을 상징해놓다고 해놓고선 예배위원 다 계란을 까먹죠. 다 먹어보셨잖아요. 나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 계란이 스스로 알을 깨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나눔을 하고 먹고 라면도 넣어 먹고 떡볶이도 해먹는 게 부활절입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AD 155년도부터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계란으로 부활을 상징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먹고 요리해 먹는 그런 실용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는 부활절에 계란을 상징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먹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먹는 사람 있나요? 없죠? 부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부활은요, 생명과 신비입니다. 생명과 신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다육이를 나눕니다. 사계절 푸르른 저 다육이. 그리고 생명, 물을 조금 줘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끝까지 살아있는 저 다육이. 물론 다육이도 부활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미를 담아 다육이를 나눕니다.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보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참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긴데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말이 도무지 죄송하지만 여전히 공부를 잘합니다. 박사과정 중에 작년 22년도 1년 동안
프로젝트로 2학기 내내 연구했던 게 부활입니다. 이미 부활에 대해서 논문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을 집중적으로 1년 공부했다라는 의미를 잘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 교회에서 부활을 주제로 반드시 10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모든 의미를 당연히 하나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 같이 따라볼게요. 방식. 부활을 봉인하고 있는 수많은 함의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겹겹에 있는 걸 하나씩 깨야 되는데요. 그리고 열어가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 가장 초입에 있는 건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우리말 방법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보세요. 시작. 음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니죠. 5절, 6절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1절부터 6절은요, 상당히 깁니다. 보통 제가 6절 한 번에 읽으라는 소리는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이 구절, 이 본문에서 부활을 설명하는 긴 구절을 천천히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전제를 알 수 있습니다. 방식인데요. 그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기본적인 사실로 전제를 두고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부활을 표현하는 방식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거리도 의문거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왔던 저 여인들에게도 부활은 이미 기존 사실입니다. 그걸 과정으로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한 캐리그마로 선포하고 알려줄 뿐입니다. 이건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 내력을 설명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 뿐입니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정확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정확한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검증 방법과 가설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역행적 방법인 겁니다.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 이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다루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종교에는요, 고등 종교가 있고요,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도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의 관점에서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는데요. 이걸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실현만 있는 수많은 샤머니즘. 샤머니즘 뭐예요? 막 우리 더글로리 봤죠? 막 이게 춤추고 막 굿하고 뭐 이런 거예요. 토테니즘 뭐예요? 동물과 과일과 뭐 식물들 뭐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수많은 토착화 종교들 뭐예요? 모든 나라에 있는 신들, 뭐 일본에 가면 젓가락 신도 있다 그러고 뭐 단무지 신도 있다 그러죠. 다 토착화된 신들. 그런 모든 토착화된 신들이 다 하등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요, 이 종교의 기능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실현하는 거에만 몰두하고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존재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변화를 투영하고 절대자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종교성, 그게 바로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로서 네 종교가 있는데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는 모두 고등 종교입니다.
그런데 고등종교로 분리되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고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투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운명을 다루고 죽음을 다루고 그 이후에 내세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수없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불교의 내세론과 운명론, 우리는 윤회설 하나만 알고 있죠? 왜? 이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는 더 다양한 내세론과 운명론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수없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면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뀔 수 없어요. 고등종교로 또 분류되는 힌두교는 우주론입니다. 단순히 그 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주가 나를 마나타한다, 직관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요. 그런데 이 힌두교가 말하는 그 사후에 대한 부분들, 내세론에 관한 부분들 지금도 계속 바뀝니다. 연구할 때마다 바뀌어요. 가장 무서운 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요, 사후세계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인샬라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후세계가 매번 바뀌어요. 정치적으로 놓으면 이 사후와 사후에 있는 세계들이 막 여러 가지로 매번 뒤바뀌는 거예요. 조건도 바뀝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2000년 역사 속에서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부활했는데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공식으로서 이걸 깨려고 종교학 관점에서 수많은 과학적인 시도, 수많은 심리학적인 시도, 수많은 인문학적인 시도, 수많은 시도를 하는데 이 단순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깨졌다면 벌써 깨져야 될 논리입니다. 그런데 안 깨져요. 왜? 기독교가 무식해서? 기독교가 타협을 안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 그 진리라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전제 속에서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도 동일합니다. 부활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방식, 우리가 부활 신앙 이제 이야기할 텐데 부활을 알고 부활 신앙의 의미를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설득과 설명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 같이 따라볼게요. 순종. 오히려 직면하고 순종하는 차원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천상이 거기를 갖고 그 옷은 눈같이 붉거늘. 아멘. 오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요. 본문을 보게 되면 천사입니다. 천사. 룰라의 노래, 죄송해요. 네. 이거 사실 메모로 썼던 게 기억이 났다가 천사를 찾아봐 싸바 했다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어쨌든요, 여러분 제 민망해요. 설교 외울 때 이런 거 쓰고 따라하고 이야기하는데 좀이라도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천사가요,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요. 근데 그게 참 재밌어요. 왜 그러냐? 보통 천사가 나오는 저 1세기 문헌의 기법은요, 이래요. 천사의 얼굴을 설명합니다. 눈, 코, 입, 그의 표정, 그의 말투. 이게 당시 1세기에서 문헌적인 사본학적인 의미에서 천사, 그런 신적 형상을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단순히 그를 번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샤잠 봤어요? 이러면서 샤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넘어갈게요. 오늘 네, 누구야? 그래요. 옷은요, 눈과 같이 시다고 하대요. 즉, 잘 봅시다. 무덤, 그 돌 위, 이건 그 색감은요, 어둡고 깜깜하고 그리고 또 그 정막적인 색깔이에요. 그런데요, 천사를 단순히 번개 같은 형상, 그리고 그의 옷은 희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뭔지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돌 위에 누가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마치 그 돌 위에 있는 사람이 무덤의 주인공처럼, 그리고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완전한 승리자.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 그것도 되겠지만 그 부활이 정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승리예요. 고대 근동에서요, 문학적 기법으로 승리자를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을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표현하면요, 헤라클레스, 제우스, 어떤 전쟁의 영웅들이 확실한 승리를 표현했을 때 다 저런 문학적 표현 방식이 비슷합니다. 정복자가 돌 위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찌르거나 아래로 내립니다. 이 전쟁이 천사가 도왔거나 민중이 도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문학적 기법으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할 때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부활을 표현할 때도 저 기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저는 저게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천사가 저런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기독교는 종말론적으로 부활을 표현할 때 완전한 승리라는 걸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찬송가의 가사도 승리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심지어 제자들에게 보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 자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아멘? 완전한 승리라는 걸 기독교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요, 완전한 승리, 결국 승리할 거다, 승리가 너희의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그 완전한 승리, 부활이 초대하고 있는 그 완전한 승리, 여러분, 그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면, 부활신앙이 그것을 의미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부활이 초대하고 이끄는 방식을 신앙하는 거예요. 거기에 궁극적인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기독교가 표현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원 간사랑 싸운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제가 민정이랑 싸운다고 쳐봐요. 이거 은혜가 되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이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민정이 인스타 보셨어요? 권민정이 골 넣는 방법. 뭐예요? 메시예요? 엄청나게 이상한 방법으로 골을 넣어요. 어쨌든 아무리 스포츠를 잘한다고 해도 제가 민정 자매를 이기는 방법은 뭐 손으로 한 대 때리거나 발로 한 대 차거나 뭐 피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확실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그런 힘 대 힘의 대결인 거예요. 지혜와 지혜의 대결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진 것들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이 부활이 의미하는 승리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승리를 표현하는 방식, 그 기독교의 완전한 승리를 부활로 표현하는, 상징화하는 그 방식은,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함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아멘. 본문에는요,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다 마리아예요. 그래요. 저기도 오는 애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알았어요.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당시 여자들을 생각해 볼게요.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죠. 본문 1세기에 나오는 예수 무덤 앞에 있었던 저 여자들은요, 완전한 의미에서, 완벽한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그 약자인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까지 온 이유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단순한 이유인데요,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자연스러운 풍습입니다. 이걸 누가 막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의 무덤 앞에도 12제자는 없어요. 예수를 버린 거 오케이. 예수를 부인한 거 오케이. 예수를 떠난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이 지났으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오지 않을까요? 성민 형제가 저를 일본군에 팔았다고 쳐봐요. 은 30냥에 저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팔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냥 팔아봐요. 팔았어요. 그래서 은 30냥 얻고 연미랑 막 소고기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소고기 먹을 때는 좋았다가 30만 원에 팔아서 좋았다가 김일환 전도사가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막 그러면서 팔아서 좋았는데 하루 지나면 과연 행복할까? 이틀 지나면 행복할까? 여러분 사람이요. 양심이요. 한 번은 속일 수 있고 순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평생 못 속여요. 프랑스 소설가 중에 하나인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살인자의 건강법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양심을 속이려고 그 사람은 무수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요, 심지어. 그 속일 수 없는 거예요. 3일, 어마어마한 우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12제자가 진짜 나쁜 건 없어요. 사실 저 끝에 가서도 보겠지만 12제자는 어디에 있는지 뭐 있는지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양심 없는 놈들이죠, 진짜. 그런데 여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 있는 이유,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어요. 사랑하니까. 그 이상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 여자들이 사랑하는데 그 여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5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빨간색 글씨, 천사가 여자들을 위로하는 장면인데요. 정현이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까지. 여자들은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무덤 앞에 갔지만 그들은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들은 약자였던 거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지만 이런 사회의 연약성들, 두려움들, 무서움들 이게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들어봐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왜? 대부분 개인들은 다 약자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극복을 못해요. 개인의 두려움, 약함, 연약함, 그걸 여러분 극복하는 사람 그 흔치 않습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복지입니다. 기회비용입니다. 자아실현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프로그램들 제시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정현 형제한테 들었다 그래가지고 구청인가 어디서 여성 그 경단녀 프로그램 이런 거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돈이 공짜로 나온다고.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꼭 해야 돼 이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직장을 가지면 되잖아. 한참 혼났어요. 아니 직장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미소가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 깜빡해요. 근데 이번에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박수진 자매랑 그저께 둘이 헤라 사모랑 통하면서 제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미소가 아팠어요. 미소 많이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이 구로 아이들 병원에 갔는데 애기가 대기가 한 180명, 200명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차에 있고 아내는 위에 올라갔어요. 미소가 콧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차에서 전화했어요. 여보, 미소가 콧물이 나. 나한테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난 진짜 방법을 모르겠어. 이걸 휴지로 닦아야 되는지, 가제수거로 닦아야 되는지, 뭘로 해야 되는지. 미소가 울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제 옷으로 닦아요. 여러분, 그게 남자의 한계예요. 다들 비웃지? 너희들 봐. 다들 간증 박찬용 목자한테 들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수진 자매는요, 저 화이트보드에 할 목록을 써준대요. 두두 체크리스트.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보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시해도 자신의 한계를 깨는 건 희박한 일이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20살만 되면요. 성장을 멈춰요. 한계를 이겨내려는 시도를 멈춰요. 왜? 대학에 갔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멋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멋내지 말래요? 멋도 내고 소개팅도 하고 연애도 해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공부도 하고 성장도 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꼴랑 고등학교 3년 공부한 게 인생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희생한 것처럼 이 사회가 표현해주고 선물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더 안 해도 돼. 더 안 해도 돼. 야, 직장 가자. 그걸로 끝이야. 과연 그럴까? 제가 이해하는 사회는요.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수없이 노력해야 돼요. 동일하게. 지금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발. 여기가 끝이라고,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학력이 이 정도라고, 내가 도전한 시험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 인맥이 이 정도라고 말하지 마요.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아무도 내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오직 누가 알려주는지 알아요? 성령. 오직 성령이 이 예배에 주어지는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건 한계를 이겨내려는 연습들을 하지 않고 다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되기보단 스트레스 덜 받는 그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3년이 되어도 자신의 한계를 깨보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요, 아주 우아하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약함, 사회적인 불안함, 기반 없음, 무서워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게 그 상황과 조건과 시간과 공간을 우아하게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빈 무덤. 빈 무덤이라는 거를 직면하고 가능한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승리를 표현할 때 얘기하는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방법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시작. 부활이 되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요. 아니죠. 천사가 여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야, 돌아가라가 아니에요. 돌아가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보면 부활의 너무 멋진 힘을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 근데 여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봐. 깊게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절부터 보면 알겠지만 새벽입니다. 새벽. 그 공간, 그 산에 올라가는 예수의 시체가 있다는 그 산, 분명히 빛이 하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빛 없는 산 올라가 보셨어요? 제가 산악군대에 있었어요. 산악군대. 저희 부대 산악부대. 훈련한다고 라이트도 안 켜고 산을 올라가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풀소리 하나도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돌무덤, 빛이 없어요. 아,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빛나니까 이게 헤드라이트가 돼가지고 저 무덤까지 훤히 보여주고 그래요. 뭐 상상력이 과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형광등 천사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LED 천사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카페라이 공간, 여러분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 거 없죠? 제가 몇 번 일요일 저녁 11시, 12시, 새벽 1시 여기 혼자 있어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내가 익숙한 이 공간인데도 저기에서 여기 나오는 것도 무서워요. 그런데 천사가 요청하는 거예요. 민정아, 저 빈 무덤 여기까지 들어와 봐. 예수의 시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빈 무덤까지 들어와 봐. 와서 봐. 빈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빈 무덤. 그걸 굳이 직면하게 합니다. 빈 무덤. 예수의 시체가 없는 그 어둡고 적막하고 공포스럽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 여러분 그걸 직면하게 합니다. 그게 부활이 승리를 이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끝에서 이 여자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복음은 허무한 거고 끝난 거고 망한 거고 여러분 그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빈 무덤에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지시를 얻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그게 뭐냐면 7절에 있습니다. 중요한 계시예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그곳이 어디냐?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다시 따라볼게요. 갈릴리.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눌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빈 무덤까지 간 여자들은 무덤이 끝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새로운 공간과 시간이 등장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기독교의 궁극적인 승리는 새로운 시간을 깨닫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시간의 의미인 거예요. 그녀들이 깨달은 건 갈릴리예요. 새로운 지표를 깨달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위대한 의미가 있는 거, 그건 갈릴리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갈릴리가 어디겠습니까? 늘상 있던 곳, 항상 알던 곳,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지시하신 갈릴리는, 천사가 알려준 그 갈릴리는 새로운 계시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자신의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약점들과 사회적 연약한 기반들, 두려운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을 다 깨부수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복음,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 죽은 후 새로운 공동체 리더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다 여자. 다들 기독교의 승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죽은 그 자리까지 가길 두려워합니다. 다들 부활의 신비와 생명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천사들이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는 저 빈 무덤까지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측면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 저기 방구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 새로운 소파 샀는데 저 소파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공상하는 거예요. 뭐? 인스타. 아, 봄은 인스타대로 데이트하고 먹고 놀고 살아야지. 그리고 유튜브. 아, 유튜브 맛집이 여기니까. 아, 인생은 이렇게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살아야지. 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인스타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세요. 괜히 남자친구, 애인 옆에 있는 사람 닥달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보여지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화려하고 반짝이는 거 보면서 그걸 내 인생의 방향으로 투여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라고요. 나는 죄다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거의 다 뻥이에요. 거의 다 뻥이라고. 차라리 정직한 간증은 우리가 본 교회의 3분, 5분 실패자 간증 그게 맞아요. 했는데 안 됐더라. 그런데 또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가 죽은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예수가 살아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요. 갈릴리,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표라고요. 그 지표를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지표를 가야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간으로 주어지고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새로운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나요? 그곳에 정말 나를 투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 말고 그분이 보여준 갈릴리, 여러분, 거기에 정말 내가 들어가 볼 수 있나요? 그건 완벽하게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큐티를 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가벼운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맨날 전도사님 소리나 꽥꽥 지르고, 아니, 여기에 계시가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거기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들이 여러분 이겨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 교회의 어떤 지체들은 상당히 책망하고 싶고 우리가 본 교회의 어떤 지체들은 상당히 칭찬하고 싶어요. 왜? 전도사님이 볼 땐 한계를 넘어서야 될 지체들이 있는데 한계를 못 넘어서. 왜? 주님이 뭘 원하는지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그거 직면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지체들은 저기까지밖에 못 갈 텐데 훨씬 더 뛰어넘어가요. 제가 저 정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부활의 여인들처럼 막 뛰어넘어가요. 저는 그런 사람을 기대해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특별히 저는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존경하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본 교회 간사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누가 간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외부에서 될지 내부에서 될지 하늘에서 떨어질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될지 그건 누군지 뭐 모르지만 미안해요. 너무 표정이 심각해서 어머니 간사 안 됩니다. 어머니 간사 되면 큰일 나요. 제가 가끔 어머니 집에 뭐 가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회를 그렇게 해서 돼 이래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도 저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그러니까 넌 너무 움직이면서 설교해. 넌 너무 건드리물먹거려. 야, 애들이 상처받지 않겠냐? 엄마 진짜 미안한데.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간사들을 존경하라고 하냐? 여러분, 제가 볼 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런 의미를 담아 요즘에 자주 칭찬하지만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들으세요. 중요한 모델링이에요. 그 누구냐? 박지원 간사예요. 왜? 여러분, 이 다 윤용식 빚에 가려서 윤용식이랑 결혼하면 다 저렇게 되나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녀의 인격 때문에 그래요. 그녀의 인격이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분들 모르고 기존 분들 모를 수 있지만 지금 표정이 벌써 안 좋아져. 이거 또 왜 저딴 얘기를 하시나? 설교의 좋은 표본과 예가 돼요. 여러분, 박지원 간사는요, 진짜 샤이예요, 샤이. 샤이니가 아니라. 내 옆 사람, 내향적 인간인이라고. 내 옆 사람에게 뭘 말하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이거를 상당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원 간사랑 옛날에 얘기했던 대화가 있는데, 그게 최근에 누구랑 굉장히 겹쳐요. 누구냐면 성민이에요. 성민이가 대화마다, 굳이 이래요. 왜 굳이지? 그래요. 굳이. 왜냐면 뭐든지 이제 특별하게 외향적으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외향적으로 살려고 권면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요, 간사가 되고 자기의 성향을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지원 간사는요, 인격적으로 인격 파탄으로 매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다 돌봐요. 오늘도 한 1시쯤인가? 설교 한참 외우고 있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연락이 와요. 미안해요. 카톡이 오더니, 뭐 이상한, 막 이런 거 보내와요. 뭔지 알아요? 저 쇼파를 새로 샀는데 저기 때가 타면 어떡하냐는 거야. 저거를 빨리 덮어서 저기 이게 때가 우리 엄마 민망하게 지금 주변 보잖아. 지금 보니까 파란색 쇼파는 박살이 냈고 주황색 쇼파는 난지도가 됐고 이러니까 저 핑크색 쇼파를 구하기 위해서 보이는 거야. 그녀의 성향상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또 지금 별일 다 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일하고 돈 벌고 그래서 그게 대단한 일, 돈 많이 벌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만큼 바보 같은 관점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한계 이상을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요. 그래서 저는 권면해요. 좀 친하게 지내세요. 그 지원 간사도 좀 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더 박수.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또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중요한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이 되살아났다, 나도 부활한다가 아니라 부활이 접근하는 방식이 뭘 요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건 연미가 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영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민정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갈릴리로 간다면 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신앙 안에 펼쳐지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부활이 계시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분명히 실패겠죠? 부활이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부활한 예수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 줄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원을. 아멘.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레고 샬롬, 레고 카이로. 야, 내가 말한다. 너네 평안하지? 너네 평안하냐? 여러분 승리자만 할 수 있는 인사예요. 평안, 샬롬. 그 여자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깨달은 건 긴장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또 살아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샬롬적인 것들. 그런데 슬프게도 여러분 예수의 12제자는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사실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뭘 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보통이면 예수가 찾아가 주는데 이번엔 예수가 찾아가 주지 않아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방식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 정말 새로운 공간과 믿음을 알려주는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 이런 표현 용서해요. 시험에 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갈릴리를 말하고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말하는 하나님은 내 옆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그게 갈릴리예요. 12제자도 예수님을 결국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 갈릴리 가서 만나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시작.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가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긴장하면서 봅시다.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복음에서 가장 놀라운 힘을 가진 언약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요 그 내용 볼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근데 너네한테 토스할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엄청난 영적인 권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너네도 행할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네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아름답고 위대한 약속, 이 사명은 갈릴리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권합니다. 부활절, 예수가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진짜로 의미를 새겨야 되는 건 부활의 방식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까지 가야 돼요. 그 빈 무덤이 어디냐? 주님이 원하는 지점, 주님이 죽은 지점이에요. 내가 앉아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이 핸드폰으로는요 이게 관점만 보기 때문에 갈릴리를 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신앙이 요구하는 지점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단순한 그 지점, 늘 답을 할 것 같은 그 지점을 가는 거예요. 그 지점을 가는 사람은 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진지한 거예요. 제가 참 반가운 피드백이 있어요. 우리가 본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는 거 뭐냐면은 오늘 설교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대요. 왜 못 들었냐? 아이들 울음소리, 옆 사람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 설교를 더 정확하게 듣고 싶은데 내가 나를 방해해서 못 들었대요. 그래서 설교문을 달라고 가끔 어떤 지체들은 요구를 해요.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거 반가운 거 아니에요? 이 예배가 자기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갈릴리가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라고. 근데 좀 길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에어입니다. 에어. 너무 긴데 어쨌든 좋아요. 제가 최근에요. 사실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에어라는 영화예요. 무려 개봉일날 조조 영화로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부럽죠? 사실 그게 아니라 헤라 사모가 그거 보고 싶다고 3달 전부터 보자고 해가지고 조조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때 봤어요. 근데 이거 웬걸요? 제 행운이었어요.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좀 조사해보니까 여러분 박평식 씨 알아요? 평론가? 박평식이 7점을 줬대요. 맨날 3점, 4점, 2점 이렇게 주거든요. 박평식이 7점 줬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간사 목자들 이 영화 꼭 보고 저한테 인증샷 보내요. 여기 진짜 순종하셔야 돼요. 꼭 에어 보세요. 형주 에어 꼭 보세요. 선아 에어 꼭 보고 지원 간사랑 용식 형제 꼭 손잡고 보고 연민이도 보셔야 돼요. 성민이도 같이 봐줘요.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사실 저는 영화 보고 펑펑 울었어요. 한 장면에. 지금 나이키가 대세인데요. 1980년만 해도 나이키는 업계 꼴찌였대요. 80년대 1등은 스포츠 브랜드에서 컨버스. 나 이게 뭔지도 몰랐어. 2등은 아디다스. 이게 하위 3위부터 20위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격차래요. 나이키는 순위에도 없었대요. 1980년대 나이키의 이미지가 뭐냐면 쿨하지 못한 촌스러움, 느림.
회사도 저기 시골에 있어요. 대중들이 나이키를 생각할 때 브랜드 이미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쿨하지 못함, 촌스러운 느낌. 당시의 스포츠 회사들이 브랜딩하는 방식은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자신의 스포츠 웨어를 유명 스포츠 선수들에게 입히고 선전을 하는 거죠. 근데 스포츠 선수들은 그거 잘 안 하죠.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 회사의 입장, 스포츠의 분야는 다양합니다. 농구는 그 중에 한 조각이에요. 정말 작아요. 당시에 농구가 그렇게 큰 유행도 아니었고 나이키에서 농구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랬대요. 그런데 이 회사에 아주 이상한 괴짜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회사원 이름이 소니예요. 손흥민이 아니에요. 소니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스포츠 선수들 한 명 한 명 관찰하고 이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전문적으로 하는지 그게 직업인 거예요. 편하죠. 자네 잘할 수 있잖아요. 어제도 뭐 이거 세팅하면서 뭐 누가 우승한다고요? 메뉴가 우승한다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런 비슷한 직업이에요. 말만 하고 스포츠 사람들 관찰하고 뭐 이런 거 슛 오늘 몇 번 찼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뭘 만들어냈냐면 1970년대 미국에서 고교 농구 올스타전을 계획했고 대박을 난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NBA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소니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 소니가 그것 때문에 나이키 입사를 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70년부터 80년대까지 아무것도 소니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나이키의 창업주 대표인 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좀 해봐. 뭐 좀 해봐. 소니가 늘 이런 말을 해요. 그 대답에 사장님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저는 스포츠 보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70년에서 80년 동안 멋진 스포츠 선수들은 있지만 위대한 스포츠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10년 동안 투자한 모든 것들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이제 사업 정리하고 런닝화 정도 만들려고 모든 걸 축소하려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소니가 우연치 않게 어떤 한 선수의 플레이를 봐요. 그게 이 영화의 이름 없는 주인공인 마이클 조던이에요. 조던의 마지막 플레이 한 30초를 보는데 동물적 감각으로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 얘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 근데 놀라운 영화의 장면은 뭐냐면 조던 나이가 고작 고3이에요. 그는 NBA에 진출하지도 않았고 평균 득점이 40-50점도 아니고 위대한 퍼포먼스도 없어요. 근데 엄청난 관찰력으로 소니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영웅이 될 거다. 그리고 회사 창업주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농구부 부서에 있었던 모든 1년 예산을 이 한 사람 브랜딩 하는데 다 쏟겠습니다. 고3 학생에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조던이 농구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디다스에서도 컨버스에서도 다른 스포츠 웨어에서도 조던을 스포츠 웨어를 신는 거에 영입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조던은 아주 유명한 아디다스 애호가였대요. 아디다스 아니면 죽음을 달라. 스포츠에서 나이키는 촌스러워서 신기 싫다고 공언을 많이 했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배팅인데 소니가 설득하고 나이키 창업자가 소니를 신뢰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구부의 모든 예산을 끌어다가 조던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달러가 25만 달러래요. 이거를 한 사람에게 투자한 적이 없대요. 고3 학생에게. 근데 이런 대화를 합니다. 소니, 오늘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지? 소니, 조던이 유명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이키 회사가 진짜 다 망하는 건데. 소니가 소니가 회사 대표에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회사 대표에게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회사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 밤이 최악의 밤이거나 아니면 조던이 농구를 잘하면 오늘 밤은 최고의 밤이 되겠죠. 그러면서 조던이랑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다 스포라서 생략할게요. 계약을 하고 조던이 오늘날 에어 조던을 만들고 나이키를 상위 1위로 만드는 거예요. 1년 매출 4조. 1년에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인 캔버스를 사버리고 2위 아디다스의 격차를 82 격차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제가 대표에게 받은 인사이트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소니, 너 조던에 네 모든 경력과 네 모든 거 다 쏟아 부을 수 있어? 저 고3 학생 때 다 때려 부을 수 있어? 소니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회사 대표는 그걸 믿은 거예요. 이사들을 설득해서 올인했어요. 여러분, 조던이 무릎이 다쳐서 농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줍지 않게 살아온 38살. 어떤 하나는 진짜를 표현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복음이 제시하는 어떤 도전들이에요. 한계를 깰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신앙에 올인할 때. 아멘? 여러분, 부활이 요구하는 대로 가요. 주님이 죽는 자리,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올인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 주님 못 만나요. 올인하는 사람, 자기의 것들을 다 올인하는 사람, 주님 만나요. 한계를 깨 부수면서 나름 38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올인하지 않으면 한계 못 깹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